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특별히 은혜가 이 자리에 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 주일 9월 8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야의 발이 네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많은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바 되었으니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을 위하며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읽으신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근거로 어린 양 예수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오늘 읽으신 이사야서 본문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의 그 모습,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지적인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소술자가 작품 밖에서 사건을 소술하는 3인칭의 어떤 그 시선으로, 전지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얘기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시선, 전지적 시점으로 이 땅을 바라봤을 때에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제 가운데서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제비 뽑을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자신을 못 박고 자신의 옷을 제비 뽑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서의 어떤 시선을 가지면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 들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저들은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은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셰카드라는 히브리어 신령한 자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작은 자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영으로서 사역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신령한 자라고 합니다. 이들은 선지자로서 민수기서 12장 6절에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도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라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은 히브리서 5장 14절의 말씀처럼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로서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는데 마태복음 23장 37절 예루살렘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히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래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는 원치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땅 가운데, 교회 가운데, 또 지역 가운데, 또 직장 내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의 파수꾼들을 파송하십니다. 근데 모으려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오히려 돌로 치려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려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이제 이런 선지자들은 사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전해야 돼요. 그러나 이 선지자들 또한 깨어있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또 판단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일주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 고린도전서 11장 32절의 말씀이 많이 와닿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제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세상에 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특별히 선지자다라는 부름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 땅 가운데 사람들 앞에서 판단을 받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날마다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4절에서 7절에서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원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얘기는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는 얘기인데 베드로라는 인물이 로마 초대 교황으로 추대된 이유는 네로라는 그 왕 앞에서 황제 앞에서 박해 휘말려 거꾸로 된 십자가에 순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가 당과 같은 자세로 처형을 당할 수 없다며 머리가 거꾸로 향하는 십자가형을 자처하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들은 더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과 같은 모양을 어떻게 십자가형을 달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자격이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다 나는 거꾸로 매달릴 수밖에 없겠구나. 나는 감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같은 모양으로 십자가에 매달릴 자격도 없구나. 사실 모든 사람이 하물며 선지자라고 하는 자들 또한 이사야서 6.5절에 보면 내가 말하되 화르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을 거하면서 만군의 야이신 하나님을 배웠음이로다.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입술이 부정하고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중에 거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나는 망할도다 라는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표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누가 무슨 일이든 범죄한 일이 생각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갈라디아서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전지적인 시점으로서 선악을 분별한다라고 했어요. 신령한 자. 그렇게 해서 세상 사는 사람들 바라볼 때 그들의 지옥을 향하는 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정작 제 자신을 비춰보았을 때 나는 과연 자격이 있냐라는 생각을 또 해보았어요. 그 얘기는 천국문은 굉장히 좁다라는 거예요.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비유에서 낙타와 바늘기에 대한 비유가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24절에 나옵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매우 좁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여기 지금 머물고 있는 이 땅은 잠깐 머물다가 사라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에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속보이며 신속히 가냐 우리는 날아가나이다. 야고보서 4장 40절에는 내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지낼 때 두려워하며 지내라.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거름과 나그네로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현재의 땅은 불로 간수된 바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 인간의 죄에 관영을 보시고 코로 숨쉬는 것, 기생하는 것은 다 물로 덮어버리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육체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창세기 7장 22절. 노아의 방주, 창세기 6장 7절에 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으면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 쓸어버리실 때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른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창세기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야훼께 은혜를 입었더라. 땅이 물에서 올랐다라는 것입니다. 물 심판 이후에 땅이 물에서 올랐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땅이 베드로전서 3장 6절에서 9절에서는 불로써 보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말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을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의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지난주에 이제 한 식당을 갔어요, 제가. 근데 양고기 전문점이라고 nem랜드라는 식당인데 양고기를 먹는 거예요, 제가. 근데 제가 뭐 원해서 가서 먹는 건 아니고 근데 그분이 나중에 보니까 크리스찬이더라고요. 그 사장님께서 지으신 책을 저한테 선물해 준 거예요. 근데 그 안에는 정말 은혜로운 간증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 양고기를 처음 먹을 때 어떤 생각이냐면 양고기를 보면서 사실 어린 양을 생각을 했어요.
그 양의 그 고기를에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했던 그 말씀 중에 출애굽기 12장에 애굽의 종살이의 노예에서 벗어날 때 유월절 먹는 그 음식,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문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라는 거예요.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리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문설주와 안방에 바르고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르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바르게끔 한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출애굽기 12장 12절에 사람과 짐승을 묵론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야훼라 라는 것입니다. 이게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인 장자 재앙입니다. 12장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느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출애굽의 12장 46절은 큰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 더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중에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레위기 17장 11절에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줘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으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어린 양을 예수님의 예표로서 구약에서 출애굽, 애굽의 종살이, 사단의 종살이에서부터 벗어나게끔 하시면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그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의 문방에 바른 데마다 죽음의 사자가 비껴나게끔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 예언으로서 신약의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34편 20절에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도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2장 3절에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래서 이제 신약으로 넘으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오늘 읽었던 하나님의 그 본문 말씀, 이사야서 말씀이 그 어린 양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는 연한 순 같아서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 29절에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과거의 구약의 그 제사법을 폐해버리신 거예요. 그 복잡하고 수고롭고 번거로운 구약의 그 피해 제사를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 42절의 말씀에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이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니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서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구약에 그 뼈를 꺾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다리, 무릎, 그 뼈를 꺾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구약의 성취가 신약의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42절에 표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 임방에 바를 때 죽음의 사자가 비껴나갔던 것 같이 오늘날도 예수님의 피, 그 흘리셨던 그 피, 그 단번에 드렸던 그 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울 수 없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로마서 4장 5절에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우리를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람을 살리는 것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이 땅은 잠깐 머물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은 곳인데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삶인데 영원한 곳을 향해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제 가운데서 제가 죄인지도 모르고 자신의 죄를 알지도 못하고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데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정말 사람을 살리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5장 46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잘 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그 재앙을 면했던 것 같이 죽음의 사자, 지옥으로 가지 않게끔 주님께서 조치하셨던 것 같이 지금 예수님의 피로 의해서 우리 또한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인생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늘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낱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오늘 일도 모르기 때문에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 만약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5장 10절은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우리가 날마다 짓는 죄, 그러나 그 죄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일이 아닌 오늘 예수님을 영접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전한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26장 14절에 문짝의 돌적이를 따라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구느니라. 게으른 자는 문짝의 돌적이 도는 것 같이 왔다 갔다 할 뿐이에요. 영적으로 게을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신 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또한 잃어버린 양을 찾으라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된 길로 갔었도다. 예수님께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면서 마태복음 16장 6절에 차라리 10장 5절에서 6절에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면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리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마태복음 15장 24절에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에스겔서 34장 11절 12절에는 내 주 야훼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깜깜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그래서 우리는 전하고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처럼 안 바뀌는 존재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4절 속에는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해방과 교만과 광팬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인간들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로부터 오는 돕는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접하고 영접해서 위로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난 다음에 돕는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령을 받으라.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는 것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예수님께서는 지금 교회에 성령의 전의를 이루세요. 수많은 성경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사도행전의 마가다락방의 기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안수를 통해서 성령의 전이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이것은 오늘날 교회에도 똑같이 임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고 기도와 말씀과 전도로서 늘 날마다 성령 충만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럴 때만이 식물을 먹는 우리가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분량을 가진 자로서 선악을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 말씀하시고 저희를 행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되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성령은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도록 곁에 부름받은 자라는 뜻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자칭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의 말씀이에요. 또한 진리의 영이시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7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4장 16절의 말씀처럼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처럼 그럼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시련과 문제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보혜사 성령님
그 성령님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긍휼하심을 따라 돕는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가야 된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7절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은혜의 선물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마태복음 12장 28절의 말씀처럼 그 성령의 힘입어 귀신이 떠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17절에는 그렇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그 성령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은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47절, 49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은 사람들이 되어가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두려워하는 자마다 형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이 두려움을 내쫓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에 대한 거는 형벌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죽어도 살겠고라는 걸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럼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냐?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가더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 두려움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영생에 대한 꿈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 맞닥뜨려들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두려움은요,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할 때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우리 사람들을 마주할 때 누굴 미워하지 않습니까? 그냥 미워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살인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두려운 마음이 자리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두려움은 형벌이 있다라는 거죠. 두려움은 영생이 없다라는 걸 정확하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래서 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온전한 사랑으로서 두려움을 내쫓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지금. 내가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다.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라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건 두려움을 일으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 아니다는 건 이건 사단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온전한 사랑.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피 흘림, 그 십자가의 대속 사랑을 내가 느꼈을 때 온전한 사랑 가운데서 두려움을 주는 사단을 내어 쫓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예가에는 29장 11절 12절에 곧 야훼가 말하더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여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그러므로 두려워하는 자 형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사랑을 이루면서 저 천국으로 우리는 가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는 거예요. 폐하 식별을 잘 하십시오. 여러분들, 우리가 실제 사람과 싸우는 것 같지만 실제 싸움은 붙어서 역사하는 보이지 않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붙어서 역사하는 어둠의 그 악한 영을 볼 줄 알아셔야 돼요. 그 에베소 2장 2절에 말씀에 공중 권세 잡은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에는 4장 4절에 그 중에서 세상 신이라고 나와요. 계시록 12장 9절에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면 사탄이라고 하면 온천을 꿰는 자라는 말이 나오고요. 계시록 12장 9절, 10절, 20장 7절에는 내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온 세상을 혼미케 하는 자, 사람을 미혹하는 자라는 거예요. 참소하던 자라는 거, 우리가 무슨 조금만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서 마귀는 우리를 참소해요. 그리고 온 세상을 혼미케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면서 세상신 노릇하고 있는 사단이.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0절은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한 사람의 두 주인을 못 섬긴다라는 거예요.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대개는 이렇게 사단의 마귀의 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열매를 보면 안다라는 거예요.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2절에서 6절의 말씀이에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따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으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그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우리도 과거에는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에 붙들려 가지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 지금 깨어 있어서 피하 식별을 잘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과의 싸움에 있어서는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4절의 말씀처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으니 이건 세상적인 방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우리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어땠습니까? 누가 오른뺨 치면 왼뺨을 저희가 때리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의 국률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삶이 바뀌는 거예요.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기도할 때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주의 이름에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누가복음 10장 18절에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에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내 사랑한 자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시편 120편 1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한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야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우리가 선악을 분별하는 신령한 자로서 이 땅 가운데서 참고 견디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의 대적이 나의 대적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오늘 그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괴로움을 당할 곤욕을 당할 때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도다라는 것처럼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사시면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의 문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잠언서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야훼게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참고 견디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또한 우리의 내면의 변화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에는 그럼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겉사람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지더라.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주셔서 내가 내 온수에게 온수가 되고 내가 내 위에 내 앞서 보내어 왕벌을 내 앞에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영혼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게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5장 11절에 12절의 말씀은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싸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일주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말씀의 거울이 되어서 자신을 비춰보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주님의 뜻 가운데서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모든 악을 선으로 갚아 이기는 자들이 되게 앞서서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가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우리 또한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고 파수꾼을 세워서 우리 예수님을 닮는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경영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시 오늘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 또한 아버지 힘있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